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크리스마스의 앞에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4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서양 교회나 다른 어느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강대상 옆에다가 큰 바구니를 놓고 촛불을 두꺼운 거를 이렇게 4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4주 전부터 그 4개의 촛불에 처음에는 1개를 켜고 그 다음 주에는 2개의 불을 켜고 4주까지 됐을 때 4개의 촛불을 다 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어제는 우리 주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서 한옥마을에 가서 우리 전주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함께 찬송하고 성탄절을 맞는 그 기쁨을 막 전국에서 이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 거기 경기전 옆에서 찬양을 하고 할 때 저희가 만든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왕부터 여러 신하들, 귀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저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서요 그 바벨론의 한 구석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주실 소망,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절. 어떤 소망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명령합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하여 이 소식을 알려라. 무슨 소식이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 눈물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길을 좀 싹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도 같은 이 시대지만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신약 성경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여호와가 오실 길,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그저 의미 없이 명절 지내는 것처럼 기독교 명절, 교회의 절기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여러분 올해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이 성탄절, 이날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사야가 외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를 나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잘 한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와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느냐면요, 70년 동안입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몇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이런 거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 수능 봤던 우리 서진아, 이서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냐? 이과예요, 이과. 그래가지고 문과 관련된 거는 그냥 겸손하게 말을 잘. 다영아, 저 기둥 뒤에 있지만 이렇게 좀 목사님 좀 봐라야. 아빠랑 오늘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뛰고 이재환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다영아, 한국이 일본에게 몇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어? 36년인가 38년인가를 받았어요. 맞았어. 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요 공부를 이렇게 잘해. 대한민국은요 일본에게 36년 38년 이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름도 없어지고요, 나라도 없어지고 주권도 사라지고요, 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권이 없어요. 회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비참함 가운데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저 바벨론에 더부살이를 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절망의 시대 때 사용하고 뽑아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 2절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그래요. 3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9절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망의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꿈이 없고 그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암담한 세월 가운데요, 하나님이 외치는 자 그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꿈이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가 있었지만요, 땅바닥에 그 명예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올 길을 준비하라. 너희에게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복을 증거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일하실 때를 보면요, 역사를 주관할 때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타났어요. 온 세상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불러서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를 딱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든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일어선 한 소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골리앗은요,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서서 한 사람, 그 사람이 맞짱 떠서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 같은 거인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또 이 사회를 보면 참 암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처럼 우리 한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외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고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이 예수의 소망의 소식, 이 예수의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히 외치는 복음 전도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나팔수 소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 주님의 축복의 통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의 소식입니다. 위로의 소식.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목소리가 예쁘신 우리 박현혁 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메시지가 뭐냐면요, 위로의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위로의 소식. 이 백성을 위로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이 땅에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많은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그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고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이 다 됐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너희의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너희의 압제가 이제 끝났다. 모든 죄값을 다 이제 치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돌아오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때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온 세상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이 예수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저주, 질병과 고난, 가난과 상처, 절망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나라로 하늘의 축복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 예수님이 위로의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의 소식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누고 주변에 다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방패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다니는 어느 한 중국 자매가요, 간증문을 써서 보내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간증문을 쭉 중국말로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중국의 산동성, 우리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이 중국의 성인데요, 산동성에 교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주대학에 유학으로 온 자매인데요, 부모님이 전부 다 공산당 당원이에요. 이 자매 표현이 뭐냐면 공산당 아니면 불교를 믿는 집안이래, 대대로.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자기 모든 친족 중에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전주에 와서 공부하다가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던 첫날 이 교회 예배당에 의자에 딱 앉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뭔가 자기를 막 끄집어 당기는 것 같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자랄 때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가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도 잘 인내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그날부터 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일도 잘 풀리고 뭐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매는요 우울증까지 찾아와버려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가 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체가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는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여기 써놨어요. 하지만 자기는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도 이 마귀의 묶임과 그 억압에서 풀려나올 길이 없었대요.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신명기 7장 15절 말씀이 그 귀에 확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7장 15절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세상의 삶에 그 질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이 자매가 고통받고 있고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 힘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매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이 자매가 눈이 활짝 열려지고요, 이 말씀에 저 애굽에서 당하던 그 죄, 그 질병에 다시는 묶이지 않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오고 아멘 하면서요 그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묶임과 어둠의 세력이 싹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요 참 묶여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들을 향하여,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내 곁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소식, 생명의 소식,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백제대로 길을 잘 닦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여러분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오는 거 뭐 이번에 예산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길 닦는 게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죠?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그거를 다시 안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회개를 50%밖에 안 한 거예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한 생각, 이거를 다시는 짓지 않고 이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여서 유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방향을 바꾸고 정결하여 깨끗한 그릇 되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성탄절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비전교회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여러분이 요한 1서 내용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도 말씀했어요. 죄.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걸렸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면 영생이 생명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를 미워했던 것 생각났어요. 가족 중에 미워했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촌, 친척 중에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없죠. 사촌이나 친척 중에. 근데 보면 진짜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촌, 육촌, 막 당숙 막 이런 데 있어. 이상하게 가족 중. 교인들 중에도 막 싫어하는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 나도 보복하려고 했고 증오했고 미워했던 그런 죄가 내 속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 이 죄악을 가지고 맞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품고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또 지나가시겠습니까? 그 죄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아니 성탄절 오기 전에 회개합시다.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을 펼쳐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하나 꺼내어 회개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노름했던 것,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살고 세상의 오락으로 마약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청산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짜기처럼 깊어진 우리의 부패를 청산하고 돋웁시다. 산처럼 언덕처럼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깎아내고 겸손해집시다. 내 마음에 독초처럼 자라고 쓴뿌리처럼 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쳐내고 내 주 예수님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회개로 대로를 만들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예비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탄절을 예비해야 될 줄 압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거리에서 캐롤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전 같지가 않아요. 거리거리 성탄절이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가 성탄절 느낌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쁨의 소식들을 많이, 노래도 많이 하고 캐롤도 많이 부르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의 기쁨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게 캐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백화점 상인들이나 저 마트 주인들인 것 같아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받는다고 뭐 예배고 뭐고 선물에 그냥 다 눈이 빠져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에요,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롤도 부를 수 있고 루돌프 사슴 코도 내 코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산타크로스 옷 입고 선물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하여 오시니 성탄절,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선물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더욱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자유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우리 주님 성탄을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2019년 크리스마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예비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외치고 선포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도와주시고 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위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